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저에게 주어졌을 때랑 우리 사모님에게 주어졌을 때랑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주어졌을 때 똑같은 문제지만 다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였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상대적인 거지만 답은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혹은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답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내일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길, 모든 문제에 대한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라는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제가 네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이 네 구절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네 구절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그 상황, 문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머리를 가리고 있어요.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올라가는데 울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다윗의 뒤를 백성들이 따르는데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 다윗이 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 본문 3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에게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인데 이름과는 달리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지략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략가였냐면 그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계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누구의 계획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지략가였단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다윗의 신하였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저 울며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하지만 이 다윗이 피난하는 길에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했다라는 것. 오늘 31절, 본문 3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상황인데 아히도벨이 이제 도망하는 다윗을 두고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엇을 제안했냐면 군사 12,000명만 데리고 출동을 해서, 그것도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출동을 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후세라는 사람은 등장해서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방법은 뭐냐면 12,000명만 출동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출동하자. 지금 밤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천천히 그를 추격하자. 이제 그는 뭐 도울 사람도 없는데 급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다윗만 죽여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자라고 후세가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히도벨의 제안과 후세의 제안, 여러분들이 다윗을 잡아야 된다면 누구의 제안이 더 옳은 제안일까요? 누구의 제안이 더 다윗을 잡을 법한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일까요? 아히도벨은 기습작전이고 후세는 전면전이고, 지금 상황에선 누구의 작전이 좋냐? 아히도벨의 작전이 좋아요. 아히도벨의 제안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의 제안을 택했느냐? 후세의 제안을 택했다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울며 머리를 가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도망하는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러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인 것. 기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가 더 세고 누구의 기도가 약하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몰라도 돼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는 뭘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럼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다룰 수는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을 때도 그 상대에 따라 믿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믿는 것과 또 여러분들의 친구를 믿는 것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믿는 것, 똑같이 믿고 신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내가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막힌 문도 열리고, 우리가 그것을 넘을 수 없으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향한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